하나님, 세상의 소리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소리, 주의 음성 듣기 위하여서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조들의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오신 줄 믿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25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10페이지입니다. 25절에서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너희를 하라. 너희가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니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내려 거의 숨어서 이르고 잡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사람들이 또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사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시내로 데리고 가서 두루와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상 중에 누가 감동하는 자의 이웃이 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김윤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네 감사하면서 떡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 드시고 또 몸이 이제 완전히 지금 많이 회복되셨는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올라올 때 이렇게 1층에 보면 배너 보이시죠? 거기 보면 배너에 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네, 보셨는데 이렇게 그리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과 이어지는데, 예수님께 나오는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은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병이 들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보내서 종을 치유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해당장 야이로는 12살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혈류병 여인은 12년 동안 치료받았으나 재산을 다 이제 써버리고 희망이 없을 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들으면 낫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던 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절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절박한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닙니다. 그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너희들에게 절박한 문제가 있는 거 안다.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것들이 있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많은 절박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직장의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의 절박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박함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여기에 앉아 있는 많은 분들의 마음일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절박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더 큰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는데 저보다 여기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있을 텐데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저도 절박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적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언제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리고 보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니까 어느새 그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그 절박한 문제로 밤을 지새우며 있었는데 그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지나갔는데 어느새 보니까 제가 은혜 가운데 있고 그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박한 문제가 그냥 지금 당장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내리시는가? 그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뭐냐면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도리어 다시 그 율법 교사에게 물어봅니다. 성경에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그 답을 율법 교사가 스스로 말하게끔 이렇게 유도하십니다. 그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가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행 공물인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은 이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가 이 계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안에 너희가 참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인데 어떻게 그 믿음과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나옵니다. 한 임금이 갔다가 이제 나중에 심판하는데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날 오른편에는 양을 모으고 왼편에는 염소를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이 양들에게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의인들, 양들이 뭐라 하냐면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그리고 헐벗을 때 옷을 주고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7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이나니까?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는 주님을 먹인 적도 없고 마시게 한 적도 없고 옷을 입힌 적도 없고 그리고 찾아가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형제, 우리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자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게 하고 그가 곤란할 때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준 것을 예수님께 한 일이라고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염소라고 이렇게 하는 불의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이지도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물도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옷도 입히지 않았다. 이렇게 하니까 이 불의한 자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 의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이 염소들은 영원한 영벌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뭐냐? 그 심판 때 우리가 다 갈 것인데 그 주님께서 물으시는 건 뭐냐 하면 너는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다가 그리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다가 이웃을 사랑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명심하고 마지막 날까지 이것을 실천하길 원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실천하는 것일까?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여기 있는 분들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요한 1서의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작은 말씀이라나 그것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은 동일하게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웃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굽핍밥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한다는 뭐냐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작은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딱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말씀에 걸쳐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레위기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추수할 때 밭 한 모퉁이는 놔두고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이삭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허락해주라. 그래 이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보아스는 추수를 하는데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거 놔두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옵니까? 그 밭에 룻이라는 거류민, 이방인 여인이 옵니다. 그 이방인 여인이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그 보아스바에 우연히 왔는데 이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보아스가 이 가난한 여인, 이 여인을 위해서 뭐라 하냐면 일꾼들에게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꼬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 가난한 여인을 위해서 일꾼들에게 곡식 조금 더 뿌려줘서 그 여인이 가져가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가난한 그 여인에게 이 곡식을 나누어 줍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오벳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벳에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자에게 이삭을 남겨주라.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그 말씀을 지킨 보아스를 통해서 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들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명령합니다. 오늘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의 범위를 딱 정해주면 내가 거기까지 사랑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율법교사가 말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은 고도가 예루살렘은 아주 높고 그리고 여리고는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이곳에 바위도 있고 동굴도 있고 하고 이 되게 험한 지역인데 이 험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험한 지역에는 도둑이 숨어있기가 참 좋습니다. 강도가 숨어있기 좋고. 그러니까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위험한 길이고 이 밑에는 광야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도둑이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빼앗기에 너무나 좋은 길인 거예요. 그런데 아주 위험한 길일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한 사람이 가다가 도둑 맞았어요. 그리고 그 도둑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가진 것을 다 뺏고 옷도 뺏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되어서 피를 흘리고 그 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가장 먼저 봤냐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이 제사장이 가장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 봤는데 레위인이 그를 보고 또 어떻게 말하냐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자들이 왜 보고 피해 갔을까? 이렇게 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마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율법에 보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여진다. 이 말들이 그들의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또 하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제 성전의 일들을 맡았기 때문에 직무가 바쁘기 때문에 보고 피하여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직무가 있고 율법의 지식이 있었지만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긍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 지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 누굽니까? 사마리아인, 그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하냐면 그가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부어서 그를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나귀에 올려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고 그리고 그 여관에서 하룻밤 자면서 이튿날 여관 주인에게 이틀치 품삯 이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일정에 있어서 바쁜데 갔다가 돌아와서 여비가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면서 그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이 사마리아인은 율법에 대한 지식도 없고 종교적인 그런 것이 없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긍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로 그 사마리아인을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 사람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얼마만큼이 내 이웃의 범위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뭡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는가? 너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참 막막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렇게 지내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보니까 저는 저만 가난한 줄 알았어요.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인 줄 알았어요. 심표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했는데 여기 들어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예전에 어렸을 때는 참 가난했던 분들이 많고 목사님 이야기 들을 때 참 제 이야기 듣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공감이 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말했듯이 이 가난한 시절을 보내면서 어떨 때도 있었냐면 집을 뺐는데 갈 데가 없어서 이 공사 현장에 철골만 있는 집에서 며칠을 이렇게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왜 나는 이런 집에 있어야 되지?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성준이 말할 때는 막 과자 같은 걸 많이 먹고 싶지 않습니까? 어제 성준이가 과자를 줬는데 성준이는 제 어렸을 때만큼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뭐가 게 많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과자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집에 돈이 없는 거예요. 엄마는 과자 사달라 하면 내 다리 끊어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를 반항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집에 돈이 없다는 걸 알고 과자를 먹고 싶고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치자 아십니까? 예, 그 치자 나무에 비치는 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치자를 팔면 돈이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한 3학년도 됐는데 치자를 팔아보자. 그래가지고 동네에 있는 치자 나무를 다 돌아다니면서 치자를 이만큼 이렇게 땄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겠구나. 그런데 생산을 했는데 팔로가 없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이거 그만큼 땄는데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자는 말라가고 있고 말라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한없이 안타까웠던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시절을 이렇게 보내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많은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청년 시절이 되는데 외롭고 참 힘든 그런 청년 시절을 보내서 아무도 저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갔을 때 모두 다 저를 보고 지나갔지만
예수님은 저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 아픔과 저의 상처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주시고 그리고 제 영적인 배고픔으로 굶주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살을 먹이셔서 그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고 믿고 나서 제 옆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전도사님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전도사님이 가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을 저 옆에 하나 붙여주더라고요. 오늘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여비가 들들면 내가 와서 그것을 계산하리라. 하나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붙여주셔서 너가 이 청년을 잘 보살펴줘라. 여비가 들들면 내가 와서 계산해라. 그러면서 저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장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도 만난 저 같은 사람을 외면치 않으시고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생에 강도 만난 때가 있었을 겁니다. 모두 다 스쳐 지나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을 그분의 살로 채워주셔서 여러분들 이곳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 우리가 죽어가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분의 피로 씻어주시고 살로 먹이시고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이 율법 교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 중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한 권에 한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카일 아이들먼 이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설교 사역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저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죄수 중에서 뿌락뿌락한 사람 그리고 팔에서부터 목에까지 이렇게 문신이 다 쓰여진 사람이 그 목사님을 잠깐 멈춰라 해가지고 자기 성경책에서 사진을 하나 꺼내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 사진 속에 한번 봐주시고 이 사진에서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했는데 이 우락부락한 사람이 사진을 내비는데 이 사진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 자세히 사진을 보니까 이분이 이 교도소 들어오기 전에 우락부락한 모습으로 일하던 그 현장의 모습이 찍혀있고 그 사람의 집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 집 뒤에 멀리 보니까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이 말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희 집이 이 집인데 저희 집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고 제가 이 집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교회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나에게 전도지 한 번 주지 않았다. 7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 교회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는 언제였냐면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쪽지를 남겼는데 당신 마당이 지저분해서 잔디가 흘러 넘치니까 그 잔디 깎으시오. 그 쪽지만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7년이나 그 교회 사람들이 오고 갔고 했던 그 집, 자기에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에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내가 이곳에 와서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의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앞에 있으면서 강도 만난 자같이 죽어가는 한 영혼이 있었는데 그 교회 사람들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아들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했을 때 제가 토요일 아침에 기도하다가 휴대폰을 보니까 금요일 저녁에 11시에 이렇게 카톡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새벽에 그 카톡을 열어보니까 이전에 섬겼던 교회 전도팀에서 저한테 카톡을 이렇게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하고 우리가 그 교회, 이전 교회에 보면 옆에 공업 단지가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금방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짧은 영어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보내보니까 그 전도팀이 뭘 했냐면 그 5년 동안 전도하면서 이제 금요일 날에는 그걸 했대요. 뭐냐 하면 그 외국인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킨 파티를 하니까 이 외국인들 오셔서 우리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자. 그런데 금요일 날 어제 비가 왔지 않습니까? 여기 거기도 이제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팀이 저녁에 7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니까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올까 안 올까 걱정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상을 쳐드리고 치킨을 펼쳐놨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14명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7명이 오늘 주일에 교회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같이 전도했던 그 교사님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로 섬겼던 이 자리에 또 이런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팀에서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 한 나라에 와서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그곳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일하고 또 어떤 분은 10년을 일했더라고. 혼자 떨어져 가지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도 만난 이웃이라 생각하고 5년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마음이 열리고 교회로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너도 가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 너가 가진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고 그들을 보살펴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되게 하여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곳에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저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예수 피밖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의 보혈, 그 피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맥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을 알게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을 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사냥해 주의 보혈 사냥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대신이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려 친구들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우리가 그때 고백할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다가 또 우리 지체를 사랑하다가 강도 만나 이웃을 사랑하다 왔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아버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그 능력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지체를 사랑하다가 마지막 날 심판대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물으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지체를 사랑하며 강도 만난 이웃을 사랑하다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 추구하는 그 영혼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추구하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게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네, 오늘 부스 수양회 접수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 접수해서 우리 함께 또 사랑의 시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사랑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아름다운 교회 지체들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목장에서 사랑하며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배에 나오고 또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마음과 그 손길을 받아주시고 내지 못한 주님께 드리지 못한 그 마음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세워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